이 본문만 보면 이삭이 장차 있을 일, 뭔데? 무엇을? 어떤 일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가? 어떤 내용으로, 무엇으로 축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이삭, 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과정 속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와 창세기는 너무도 멀어요. 그죠? 창세기는 BC 16세기 1500년대에 기록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전이 언제 회파되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히브리서가 80년이나 85년 그 정도의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갭이 있죠? 큰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누구인지도 몰라요.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닌 2세대 그리스도인이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히브리서 저자들을 말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칼빈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 디모데가 언급되니까 바울로 대부분 신학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히브리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동시대에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경은 누가 기록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긴 사이가 있어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도 세워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기록해서 증거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삭이 때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약 믿음의 선조들을 그 시대에 돌아가 봐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 24절, 26절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삭이 믿음으로 앞으로 올릴 장차 일어날 일을 준비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됐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본래 뭐예요? 쌍둥이죠. 쌍둥이. 네, 참 우리 다행자매가 곧 출산할 텐데 쌍둥이 아니죠? 네, 그래. 쌍둥이, 쌍태가.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았어. 이름을 뭐라 불렀다? 에서다, 붉다. 털이 막 붉었어.
어떻게 보면 참 남자다운 모습이었겠죠? 후에 나오. 여러분 쌍둥이는 뭐 정말 뭐 1, 2분 차이도 아니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순서적으로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뭐 시간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불렀다?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 이야, 이거 욕심쟁이. 그 뱃속에서도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막 그냥 자기 의지를 막 피력하고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출생한 과정도 다르고 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을 보면 더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히브리서는 순서적으로 분명히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누굴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 오늘 여러분께 성경 볼 때 한 단어들을 잘 봐야 돼요. 야곱을 먼저 말해. 야곱, 그 다음에 에서, 히브리서는. 근데 창세기는 분명히 에서가 먼저 왔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왜 이게 바뀌게 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두 절에서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이 발견돼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라. 이 두 절 속에서 이 사람들의 에서와 야곱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 드러나 버려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서는 이미 맏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인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익숙한 사냥꾼이다.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하면 되나요? 야야, 참 잊을만 한 번씩 하는 거를 그렇게 안 붙이죠? 매일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여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뭐밖에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이냐고. 짐승밖에 안 보이는 거. 잡을 짐승. 오늘은 내가 뭘 잡으러 가요? 내가 어디 가야 뭘 잡겠다. 모든 생각.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를 뭐라 표현은 덜 사람이라고 해요. 덜 사람. 이야, 이거 참. 믿음의 사람이란 말 아니고 덜 사람. 덜밖에 못. 믿음의 족장인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을 본받은 아버지 이삭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냥만 다녀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딸,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그때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겠나? 궁금한 거.
할아버지 얘기도 들었을 거고 언약 얘기도 들었을 거고 그렇겠죠?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들 손자 손녀 보면 그런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알았죠? 내가 막 그냥 소실적이 뭐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믿음이 뭐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들은 것들이 평생 기억돼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 어머니 곁에서 늘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 도와주고 아버지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이삭은 그냥 맏아들이 남자답잖아요. 든든한 거예요. 힘도 세고 나가서 막 사냥해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날 뭘 잡았습니다. 맛있는 거를 대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야 에서야 너 내가 볼 때 너무 지나치다. 너 너무 이렇게 들로만 뛰어다니면 안 된다. 좀 줄여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맏아들로 언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에 좀 집중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냥해다 주는 것만 좋아가지고 이 이삭의 영적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40이 됐어요. 왜 40이 되도록 이삭이 왜 결혼을 안 시켰는지 숙제죠. 이것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 34절을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차이점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아내가 몇이에요? 아내가 몇이냐고요? 둘이야, 둘. 장가는 늦게 갔는데 벌써 아내를 둘을 얻어버렸어. 그것도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사는 섞이면 안 되는데 헷족속 두 아내를 여기에 부모하고 상의한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막 들로 뛰어다니니까 이게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여인까지 둘을 얻었으니까 점점 뭐예요? 언약에서 멀어져 가겠죠? 믿음 밖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관심이. 사냥. 전부 다 밖에. 이쪽으로 에서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2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방인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못을 박아버렸어. 근심. 야, 이거 우리 맏아들인데 큰일 났네요.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 또 나를 이어서 이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근심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이삭은 40대도록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가야 되는가를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에서를 통해서 뒤통수 한 방 맞은 거죠.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후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신경을 씁니다. 야곱 때 이미 에서는 끝나버렸죠.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분이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제 간섭을 하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순종해서 나반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죠. 또 두 사람은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보여줘요.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 그 냄새가 얼마나 배고픈데 진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여기 길 지나가 빵집 지나가면 아이고 막 그날 냄새가 막 진동을 한다. 그저 통닭집 한번 지나가면 아이고 아무리 강심정도 들어가 먹어야 할 정도 배가 고플 때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겠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동생이 팥죽을 막 끓이고 있으니까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다. 팥죽 좀 먹자. 기운에 있댔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빨리 먼저 나왔으면 형인데 내가 장자가 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몇 초 차이로 내가 늦게 나와서 막 여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안에 있었으면 딱 그냥 형한테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다 그러면 그냥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이 그 장자권이 뭐 소중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배고팠다고 죽습니까? 아니 한 열흘 굶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한 끼 굶었다고 죽는 거 아닌데 야야야 너 임마 장자권이 어떤 건데 감히 임마 그런 말을 해. 내가 임마 안 먹으면 먹지 절대 장자권 내 줄 수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장자권 가자 이거 뭐 지금 이게 뭐 필요하냐? 나 이런 거 없어도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라도 에서가 농담을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받아요?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 맹세까지 받아. 이야, 야곱 집요하죠? 보통 집요한 게. 그만큼 야곱은 이 언약, 이 상속,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집중한다.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인데 그래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맹세까지 해서. 그런데 결국은 팥죽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긴 거예요. 뭐 장자, 상속, 그게 뭐 필요해? 나 그런 거 없어도, 나 아버지 없어도 난 충분히 살아.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 자기 능력만 믿은 거죠. 이게 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보면 큰 차이였는가. 순서적으로는 분명히 에서가 받아들인 에서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어요. 세상적이었고 육적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순서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어쨌든 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장자권은 어느 정도인가 이 권리가 아버지 모든 재산과 권력을 상속받아요. 받아들이. 이야, 저도 둘째 아들인데 서운하겠어, 그죠? 받아들이 이렇게. 그래, 그 전통 때문에 오늘날도 모든 세계가 대부분 맏아들에 다 집중하죠? 큰아들. 그 책임도 많은 거죠. 이랬습니다. 이제 이삭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력이 쇠약해졌어요. 눈도 어두워 사람도 자기 아들들도 잘 안 보이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이삭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받은 상속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7장 1절로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마다를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 기구 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 내가 먹은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둘만 얘기했으면은 모든 장자권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에서에게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어. 그것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 약속을 받고 에서는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아버지야. 그동안 내가 사냥에다가 아버지 들은 게 너무 좋았어. 얼마나 기쁨 가득해서 오늘 내가 드디어 내 상속을 법적으로 받는구나. 너무도 기쁘고 들떠가지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일이 난 거예요. 리브가가 볼 때. 야, 우리 이 영감,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좀 나이가 들더니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 그 뜻도 잊어버리고 있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막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분명히 야곱도 알고 있는데, 이삭도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이삭을 이어 상속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라. 그런데 지금 정작 상속을 주어야 할 아버지는 에서에게 주려고 해요. 그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27장 8절로 17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에게 상속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밉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신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들에게 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이 제안을 받은 야곱은 땡큐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요. 창세기 27장 11절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도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형하고 나오는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 팔만 만져봐도 딱 알 텐데 복은 고사하고 족착이.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버린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야, 어머니 의지가 이 정도예요. 네 아버지가 만약에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빨리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또 이삭에게 음식을 리브가가 해서 줬으니까 자기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알죠? 입맛을 아니까 염소를 갖다가 별미를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믿음의 여인인데. 아니 에서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애할 수 있을까? 막 우리는 막 심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잘못됐다 부모가. 근데 아니. 리브가는 무엇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즉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을 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기도에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상속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는 거죠. 모든 구원 역사, 하나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기다 새기고 있는 거죠. 그 남편 야곱에게도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시원찮은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또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기억이 그냥 없이 우리 에서가 그냥 나한테 너무 잘해. 그 남자답고 이놈한테 뭘 맡기면 무엇이든 할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준 별미를 아버지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그럴 때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 안 해요? 야곱이 염려한 대로 확인해요. 또 이리 와봐라. 눈이 안 보이니까 한번 만져보자. 응? 몸은 분명히 에서인데 또 왜 목소리는 야곱이냐?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눈으로 뭘 할 수가 없는데 몸은 만져보니까 분명히 에서란 말이야. 내가 귀가 좀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주는 것을 맛있게 먹고 그냥 에서인 줄 알고 자기를 속인 야곱인지도 모르고 야곱에게 장자권, 상속권의 축복을 마음껏 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이 축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장자권 상속권이 이삭이 축복한 대로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되는 거죠.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목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선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면 속은 아버지는 뭐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 나이가 드시더니 이거 속네 속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이라 해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죄입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걸 쉽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생명을 이거 살리고 죽는 일을 하면 그냥 그런 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생 나비 거짓말 했다면 정탐꾼을 내가 그대로 말하면 다 죽으니까 이미 갔다 오긴 왔는데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숨겨놓고. 근데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를 이렇게 보면
어떤 아쉬움 있어요? 네, 한 번씩 다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가? 오히려 자기 남편을 권면했어야 되죠. 여보, 당신 잊었어? 내가 당신 어떤 마음인지는 알긴. 그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죠. 내가 당신 그때 얘기했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에서가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잖아.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에서를 보면 하나님 그 계획이 틀린 게 아니잖아.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 그랬어야 되죠? 이거 아니니까 당신 에서가 별명 갖고 오면 먹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당신이 얘기해야 돼. 하나님 뜻은 야,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이건 하나님 뜻인데 내가 말해도 과연 들을까? 이미 늦었어. 안 돼. 또 뭐 이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죠. 어떻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창세기 27장 41절 45절에 보면 장자권, 상속권은 야곱이 받았죠. 에서가. 그 힘센 놈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버지한테 그냥 막 애원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속였는데 아버지 그걸 되돌리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요구해도 이삭은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속아서 했던 어쨌든 한번 제가 축복을 해서 야곱에게 상속권,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뒤늦게 에서가 와서 하는 거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내가 깨있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내가 잠시 잊은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셔서 야곱에게 이 상속권, 장자권이 가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무리 에서가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해서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뭐 야곱 너 나를 속였어? 너 이리 와. 싫으면 뭐 그냥 저주하고 내가 너 한 거 무효. 에서 이리 와. 에서한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끝까지 자기가 실수를 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야곱에게 가게 한 것을 인정합니다. 되돌리지 않아요. 무효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가슴을 쳤죠. 야, 이게 이렇게 귀한 일인데 내가 여기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 뒤늦게 그걸 깨닫고 그냥 아버지한테 막 간절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여러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그냥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냐? 내 그리스도인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사는 게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는? 이런 걸 막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세상 것 때문에 그냥 그걸 변질시키면 안 된다. 어디가 말도 못하고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불신자가 물어보면 그냥 안 믿는 것처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자부심으로 이래야 돼. 에서는 그 장자권 상속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별로 관심도 없다. 뒤늦게 이제 땅을 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에사가 요구해도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사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때는 늦었어요. 때는 날 이미 차는 떠났어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실수한 거,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미 뒤늦게라도 되돌리지 않은 거, 무효안시킨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이삭이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미 야곱에게 모든 상속권, 장자권을 축복한 것 자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계속 울면서 이제 장자권은 상속권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믿음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어 족장으로서 언약을 받은 분으로 뭔가를 좀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 38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보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조선 땅의 기름짐에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얻을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미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비교가 안 되죠? 야곱이 받은 축복하고 에서는 뭘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 칼을 믿고 사는 사람. 야, 너는 네가 활, 칼 좋아하니까 그게 너의 서신이야. 너는 그 중심으로 너는 앞으로 살아갈 거야. 이 축복을 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대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죠.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7장 28절이었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래한 땅을 내가 차지해 가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야곱은 넘치는 생산을 내는 땅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야곱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 야곱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죠?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생각을 갖고 창세기 2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눈에 들어와. 이삭이 야곱에 대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구원주 오시는 일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누굴 통해서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잖아요. 구원주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구원주 약속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죠. 한 민족을 이루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장정만 60만이, 뭐 여자 자녀들 따지면 300만이 넘는다 그러죠. 그 큰 민족이 가나안으로 다시 와서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게 돼. 여호수아가 땅을 12지파 분배하죠. 나중에 다윗 때 완전히 정복을 하죠.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후손이라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주가 오신다고. 이 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야 구약이 바르게 보여요.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데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에서의 축복한 대로 그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이를 내 목에 떨쳐버리라 이렇게 말한 대로 에서는 비록 구세주 조상되는 축복에서는 제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에서라고 말 안 해.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찾아보라고. 그죠? 아브라함, 이삭만 말하잖아요. 꼭 예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 이삭에서의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이 말한 대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6장 8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6장 또 15절 19절에 이렇게 보면 아들들을 낳아 12족장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세워갑니다. 에서의 족보가 에돔 나라를 세우잖아요.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큰 나라도 이루고 왕족도 이루고 그런 건 누렸지만 어디에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 언약에서 거리가 멀어져. 안타깝죠? 야곱은 형처럼 인간적인 것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늘 언약 속에 살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에서란 말은 잘 안 해.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야곱이란 말을 늘 얘기를 한다고.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된가를 잘 말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면 뭐예요? 이삭이 에서를 좀 믿음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될 사람이 돼요. 사냥꾼으로 그냥 그 하는 걸로 만족하고 내버려 둬버렸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늘 자녀들을 언약 백성이라는 것, 새 언약 백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이다.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걸 잊지 않도록 그 믿음 안에 있도록 주 안에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며 살죠. 그래야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책임져 줘요. 이삭이 이 일을 제대로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이라. 의의 빛을 드러내야 돼.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주는 게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이 생명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어둠이 물러간 거잖아요. 죄악이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사업자, 여러분들의 학교, 가정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니 어둠이 물러가야 되겠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목적이 그리스도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불을 가리지 말, 수단 방법 없이 막 하라. 그게 아니란 말.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어디가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여기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그 일을 이루도록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뀌면 하나님을 이용한다. 주님을 이용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 여러분 자녀들 이 믿음으로 살면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못 가지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염려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와 히브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사는 게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재확인했으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워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계획한 일들을 그들의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 권세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빛을 들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